출애굽기 18장 5절부터 12절 주보에 있지만 8절부터 12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아보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다 하고 같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는 호렙산까지 이동하여 그곳에 장막을 치고 머물게 됩니다. 5절 같이 보시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런데 그곳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부인인 십보라와 또 두 아들인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근거로 추정해 보면 아마도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바로 왕을 만나러 갔을 때 부인과 자녀들은 장인 어른 집에 그냥 그대로 남겨둔 채 혼자 길을 떠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애굽을 향해 가다가 자기 아들들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은 그 일로 인해서 죽을 뻔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26절 보시죠.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보피를 베어 그의 발 앞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기 지금 할례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 의식을 제정해 주시면서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후손 사이에 지킬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17장 6절부터 9절 봅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아멘. 9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언약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으면 그 앞에 아브라함이 지켜야 될 어떤 내용이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너가 지켜야 된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내용을 보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도록 해주겠다. 또 내가 네 후손에게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내용은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뭔가를 해주겠다라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언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되는 어떤 규제나 혹은 속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은 것입니까? 이거는 아브라함이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의 약속은 단지 듣기 좋은 공치사 이런 것이 아닙니다. 마치 계약서에 도장을 찍듯이 증표로 남겨주신 약속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증표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또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이 다 받아야 되는 할례였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부터 14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보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사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같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보시는 것처럼 할례는 아브라함의 집에서 난 그 자손들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노예들까지도 모두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라고 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한 자로 여기겠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내용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언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또 그의 후손들에게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그러한 실제적인 약속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되는 약속은 뭐였죠? 그들의 몸에 할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할례는 무엇입니까? 성경의 말씀과 같이 남성의 생식기에 있는 포피를 베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의 자녀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생물학적 관계로 인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이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광야로 도망가서 미디안 여인과 결혼한 모세는 그 언약을 잊어버린 것이 없습니다. 모세는 할례를 행했지만 자기 자녀들에게는 할례를 주지 않은 것이지. 심지어 하나님의 대리권자로서 애굽 왕의 손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빼내오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그 직무를 수행하러 가면서도 자기 아들들에게 아직 할례를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여호와께서 모세를 길에서 죽이려고 하시자 그의 아내가 돌칼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들에게 할례를 시행하면서 모세의 생명을 구하고 또 모세의 아들들도 언약의 백성 안에 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창세기 4장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은 이후에 모세는 아무래도 위험하다. 그래서 부인과 아들들은 다시 부인의 친정으로 돌려보내고 자기 혼자 애굽으로 갔다가 이제 홍해를 건너 호렙산에 도착하자 자기를 찾아온 장인어들과 또 가족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호렙산은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입니다.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바로 호렙산이었지요. 그리고 그곳은 장인어른인 이드로의 집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모세가 처가와 가까운 곳에 왔으니까 장인어른이 자기 딸과 또 모세의 아들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온 것처럼 아주 자연스러운 만남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온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1절 같이 보시죠.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아멘.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온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한동안 떨어져 있던 가족들을 다시 만나게 해주려고 그래서 데려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와 또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모든 일을 들으려고 모세를 찾아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셨던 10가지 재앙과 홍해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고 그 똑같은 바다에서 애굽의 군대는 멸하신 그 소문이 주변의 모든 민족과 나라들에게 다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그 소문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에서 기생일을 하며 살던 라합도 들었던 소식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10절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부부와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으니라.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누구의 손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바로 모세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드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고 계신 그 일, 또 그 일을 주도적으로 행하고 있는 이 자기 사위 모세를 통해서 자세히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소문을 확인하고 궁금증을 풀기 위한 그러한 정도가 아니고요,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지금 모세를 찾아온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신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수많은 기적들을 지금 이드로가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자기가 섬기는 신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서 주변 나라와 민족들이 섬기는 그 모든 신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다른 신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모세가 섬기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는 그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호렙산까지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모세를 지금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장인어른이 데리고 온 자기 자녀들과 부인을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가족 상봉이기에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습니까? 또 두 아들들은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뻤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온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면서 모세가 그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시죠.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랬습니다. 지금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모든이라는 말과 다라는 말입니다. 이드로는 그동안 소문으로만 들었던 모든 일을 모세를 통해서 다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행하신 그 위대한 출애굽의 일을 더 듣기 위해서 모세를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드로에게 그 모든 일을 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천국에 관한 그러한 모든 비유들, 또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주신 그 모든 복음들은 들었다고 해서 아무나 이해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 이 구원의 진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 또 예수님께서 알게 해주신 그 사람이 듣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리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더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으리라. 네, 여기 지금 15절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 모든 것, 전부 이것은 그리스도로서 세상에 오신 그의 직무와 관련된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다른 이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은 것들을 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밀을 제자들에게는 전부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 11절 또 33, 34절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를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네,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여 가르쳐 주셨고 다른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오직 제자들에게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해주셨을까요? 똑같은 진리를 들었더라도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진리를 자기 이익을 위하는 수단으로만 여기고 진리 가운데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부터 17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네, 여기 17절 말씀과 같이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제자들이 본 것과 들은 것을 똑같이 듣고 경험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그 영적 분별력 곧 진리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고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 14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뭐지요?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떡 먹고 배부른 것이나 혹은 병 낫고 귀신에게서 노임받은 것 혹은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무리를 걸어가시는 것을 보면서 신기해하는 정도로 그쳤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해주셨던 천국이나 구원은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었더라는 것이지. 복음은 누가 됐습니까? 복음은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사람이 들을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들었던 이들로는 기뻐하고 찬송하면서 여호와의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드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다. 같이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아멘. 여기 9절에 기뻐하여는 기쁨에 압도된 상태를 표현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으로 자기가 섬기는 신 우상이 따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드로가 섬겼던 그 신뿐만 아니라 대제국이었던 애국 사람이 섬기는 신들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러한 구원 역사는 흉내조차 낼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드로는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흥미로워하는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 역사가 마치 자기 자신에게도 이루어졌던 것처럼 그렇게 기뻐했던 것입니다. 이드로가 하나님께서 모세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그 일을 듣기 위해서 모세를 찾아왔던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도 복음을 듣기 위해서 주일 예배에 이렇게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배가 끝났을 때 지금 이드로가 이제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도다 라고 기뻐했던 것처럼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이 그러한 기쁨과 그러한 감격과 감동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 특히 설교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설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 역사에 관해서 설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설교의 주제를 정하고 그와 연관된 성경 본문을 읽은 후에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훨씬 더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훈이 되고 감동을 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이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었던 성경 본문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는 파악할 수 없는 아주 다양한 그러한 이야기들만 가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설교라는 이름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그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호와를 이제 알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반응이 나오는 일은 거의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드로가 호렙산에 있는 모세를 일부러 찾아온 이유가 뭐였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듣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모세도 이드로가 자기를 왜 그곳까지 찾아왔는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애굽에서 있었던 일과 그곳까지 오면서 겪었던 모든 사건들을 이드로에게 전부 다 말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생생하게 그때 이드로에게 들려주었을 때 이드로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면서 모세와 장로들과 함께 성찬에 참여했더라는 것입니다. 12절 같이 보시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이드로가 번제물을 가져왔습니다. 번제는 제물을 전부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상징하는 희생제사로 여겨지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두 번째로 가져온 희생제물은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으면서 바라면서 드렸던 번제물과는 별개로 다른 감사의 제물도 함께 드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드린 이 화목제의 희생의 고기는 사람들과 함께 그날 같이 나누어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드로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떡과 고기를 나누어 먹으면서 주의 성찬에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오늘날 예배에서 이와 같은 모습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는 구약의 성도들이 속죄의 번제와 감사의 화목제를 드렸던 그 의미와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예배는 자기 아들을 죄의 형벌에 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이 감사는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한 자각과 그로 인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 죄를 반드시 용서받아야 한다는 간절한 필요와 절박함 속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왜 희생제물을 준비해서 제사장 앞에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죄에 대한 자각이 없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한 자가 받게 되는 그 형벌의 두려움이 없다면 비싼 소나 양을 끌고 제물을 가지고 올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같은 이유로
속죄의 제물과 감사의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을 찾아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믿는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그 제사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날은 설교에서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사라지고 그 죄 때문에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졌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희생을 당하셨는지 그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는지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으며 또 현재 무슨 죄를 범하고 있든지 간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오직 사랑으로만 가득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만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하고 서로 다름을 이해해주고 존중해주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사랑하지 말자라는 것도 아니고 상대의 다름을 존중해주지 말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죄로 가득한 우리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우리들끼리 위해주면 그러면 괜찮아집니까?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입니까? 질병과 고통, 걱정, 갈등, 미움과 다툼, 전쟁과 죽음 등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는 죄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그 에덴 동산에는 그와 같은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나서 아담과 하와의 첫 아들이었던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미워하여 돌로 길에서 쳐 죽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930년을 살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의 후손들도 평균 800년, 900년을 다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무두셀라는 969년을 살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야, 참 1000년 가까이 사람이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창세기 5장의 부제목은 뭐냐면 그가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입니다. 죄범한 인생의 끝은 뭐냐? 800년을 살았던 900년을 살았던 결국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부활과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세가 자기를 찾아온 이드로에게 무슨 말을 했다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뭐한 일요? 구원하신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설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복음의 은혜를 전하는 일을 바로 설교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 그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모든 신보다 크신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의 두 번째 문제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주셨던 이 성경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죠. 한국에서 태어난 우리가 미국에 와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20년, 어떤 분은 30년, 또 그 이상 사신 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면 영어가 익숙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영어 때문에 불편하거나 곤란할 때가 참 많습니다. 미국에서 그렇게 오래 살았으면 익숙할 만도 한데 여전히 영어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어를 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알고 그래서 공부도 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도 여러 번 했지만 그러나 늘 생각만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하지 않으면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적절한 표현이 그냥 툭 치면 나올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익숙해지지 않으면 이 영어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서 30년, 40년 살아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영어만 그렇겠습니까? 성경도 똑같습니다. 미국에서 오래 살아도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것처럼 성경도 배우지 않으면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참 희한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언어는 조기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람마다 성취도가 좀 다르긴 하겠지만 중고등학생 때 유학 온 사람보다는 초등학교 유치원 때 유학 온 사람이 영어를 훨씬 잘합니다. 물론 미국에서 태어나서 살았다고 하면 그 사람은 더 잘할 것입니다. 왜요? 혀가 굳고 귀가 한국 발음에 익숙해지기 전에 영어식 발음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학은 보내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영어가 필요하다고 하는 한국의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들을 영어 유치원, 영어 학교에 보내서 혹은 학원에 보내서 영어가 이렇게 익숙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열정적으로 애를 씁니다. 자, 그러면 자녀 교육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애를 쏟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만 그렇고 크리스찬 부모들은 관심 없습니까? 아니요. 크리스찬 부모들도 똑같이 자녀 교육에 그렇게 열정을 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어 교육, 조기 교육에는 모든 열정을 쏟는 믿는 성도들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성경을 조기 교육한다는 이야기는 제가 여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보시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리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워서 성경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또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의로움을 배웠으니 그 안에 거하라. 무슨 뜻입니까? 네가 배운 대로 너도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리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이후에 모든 유대인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지켜왔던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신명기 11장 18절부터 21절.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전하라.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의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왜 우리가 어린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까? 그것은 인간의 본성에 마땅히 따라야 할 권위를 부정하고 거부하고 반항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정하는 사람들은 야, 그깟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사람을 그렇게 죄인 취급하냐? 참 쪼잔하다. 하나님은 쪼잔하다. 그게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냐? 이렇게 따지고 묻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죠. 왕조 시대의 왕은 통치 문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그것이 왕이 내린 명령인 것을 증명했습니다. 다니엘 6장 8절 9절.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다와 바사의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네, 여기 지금 왕의 도장이 나오죠. 조선시대에는 이 왕의 도장을 옥새라고 했었고 로마 시대에는 반지를 인장 반지를 옥새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왕정 시대에 누군가가 왕의 옥새를 훔쳤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한 것은 그깟 도장 하나 훔친 것입니까? 아니면 왕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했던 영모죄입니까? 어떤 거죠? 그 도장은 그깟 도장 하나입니까? 아니면 왕의 권위를 빼앗는 것입니까? 왕의 권위를 빼앗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에덴 동산에 흔했던 수많은 과일 가운데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선악과는 창조주인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이 구별되는 유일한 장치였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 기준을 하나님과 똑같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선악의 기준을 자기 안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선악과를 본 사람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으니까 먹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그 선악과를 따먹은 죄의 벌을 우리도 똑같이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죠? 그것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원래 하나님만 가지셔야 됐던 그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이제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도 다 똑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선교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은요, 2021년 기준으로 에이즈 감염자 수가 전체 인구의 약 14%로 약 820만 명의 에이즈 환자가 있다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에이즈 감염자가 있는 나라가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그런데 그 에이즈 감염자 중에는 부모가 에이즈 감염자이기 때문에 태어난 아기가 나면서부터 에이즈 환자로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태어난 신생아가 무슨 성적인 부도덕하는 행위를 해서 에이즈가 걸린 것이 아니고 혹은 에이즈에 감염될 만한 부주의한 행위를 해서 에이즈에 감염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부모가 에이즈 감염자이기 때문에 유전적 영향으로 에이즈 환자가 되어서 태어난 것입니다. 태어난 아기가 에이즈 보균자인지 아닌지는 그 아기가 감염될 만한 어떤 행위를 했냐 안 했냐가 아니고 그 아이 몸 안에 에이즈균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로 그 에이즈 감염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까? 같은 맥락에서 성경은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역하는 사람의 본성이 있다. 그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하고 왜 우리가 자녀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사람 안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역하려고 하는 그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다원주의가 일반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창조주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는 기독교의 진리를 거부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너무나 거셉니다. 다원주의는 무엇입니까? 개인이나 집단이 저마다 가진 가치관이나 이념이나 또는 추구하는 목표나 이러한 것들이 서로 다를 수 있다, 많다, 다원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하자. 그것이 다원주의입니다. 그래서 다원주의 세상에서는 개인의 자유나 행복을 침해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진리는 다원주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오직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복음을 기독교는 가르치고 있죠. 사도행전 4장 12절 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처럼 기독교 복음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또 구원받는 유일한 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원주의 세상에서는 기독교의 진리를 깨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 어린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는 이미 다양한 수단과 방법으로 아이들이 기독교 세계관을 갖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성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나 또 자기 가치관이 생기기 이전에 그 유치원 초등학교 시절에 벌써 교사들이 동성애나 성전환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동성애나 성전환과 관련된 그러한 행사들을 진행하면서 그러한 것들이 아름답고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도 된다. 이러한 것들을 행사라는 이름으로 문화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또 해보도록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주 5일을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 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화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는 기독교 진리를 반대하고 거스르는 그러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반대하면서도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은 세계의 모든 개신교회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러한 목적으로 시작된 신앙운동입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의 교황과 사제들이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는 천국 열쇠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성도들을 혹세무민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1000년 가까이 해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마틴 루터와 또 개혁자들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바꿔주고 번역해주고 프랑스어로, 영어로, 네덜란드어로 그렇게 자기들 모국어로 다 번역해서 성도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또 성경 말씀으로 성경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도록 교리문답서와 신앙고백서들을 만들어서 주일마다 성도들에게 또 어린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이 요즘 우리가 배우고 있는 도르트 신경과 같은 그러한 구원 교리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도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믿고 싶은 그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은 아닙니다. 다른 하나님입니다. 오늘날 종교다원주의자들과 또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회와 단체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지만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들이 말하는 예수님의 사랑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은 아닙니다. 전혀 다른 별개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처럼 복음을 들었을 때 나오는 합당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말한 바와 같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오해하고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눈물 흘리고 감동하고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서 좋아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거듭난 되살아난 영입니다. 그리고 그 영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을 때 이드로가 보였던 반응과 같이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한빛 장로교회가 종교개혁의 귀한 유산을 우리에게 물려주신 우리 선조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경을 정확하게 배우고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이 은혜를 소홀히 여기고 특별히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복음의 반석 위에 굳게 붙잡아 주옵소서. 다원주의가 만연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오히려 바른 신앙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을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거짓 교사와 거짓 목사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우리가 성경을 귀히 여기고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늘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주께서 열어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